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읽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때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이 땅에 썩어지는 복과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영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변에 있는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서로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낙심하게 되십니까? 여러 가지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또 교제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 분모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모습이 이렇게 신앙생활의 시간이 흐름과 함께 조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똑같을까? 내 모습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또 죄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내가 내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에 똑같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
반복되고 있는 나의 죄의 습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참다가 주님의 인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오래 참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참다가 어느 한순간 버럭 하고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입니까? 마치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 오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력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도돌이표를 도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뿐이고, 또 결심하고 새롭게 살리라 하고 돌아가 보면 세상은 녹록지 않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 회개할 것뿐이고, 마치 제자리 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내 생각, 내 정욕, 내 감정들, 내가 처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육신의 삶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결정권자가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나의 경험 덩어리들과 생각들과 내 안에 쌓여있는 지식, 내가 처한 환경, 내 안에 일렁이는 감정을 따라 자아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으로 살기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도돌이표를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뿐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세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6절과 5장 8절과 5장 10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6절, 8절, 10절의 흐름은 두 힘이 강화되어 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육신의 상태가 어떻게 강화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데, 우리가 더욱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 나란하게 6절과 8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연약한 자이죠. 근데 8절에는 더 강화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며 단지 연약함을 넘어 우리의 부패가 더 강화되어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10절에는 한층 더 강화되어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은 상태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굴레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죄인이 되고 죄인을 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패해가는 죄성의 필연이다. 죄의 굴레다. 그런데 그 속에요, 그렇게 그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6절 속에, 8절 속에, 10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연약한데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져서 8절에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가만히 내비두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굴레보다 더 강력한 굴레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굴레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여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아가는 측면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고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굴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은혜의 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반역자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여전히 라는 그 표현처럼,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그 표현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주와 왕 노릇하며 살아가려 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만 모릅니다. 우리의 여전함, 우리의 자아가 더 고상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더 고상하게 강화시켜 가려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낭패를 보고 좌절하기를 반복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 하려고 우리의 자아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철저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여전한 내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 다그치다가 또 자책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삶의 덧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인데요. 여전한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3절과 5절은 3절에서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 인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호련히 찾아오셔서 바닥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마주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이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이 육신의 생각,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의식을 가진 육신의 삶 가운데는요, 십자가라는 주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내 자아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이 영광을 추구하는, 상승하려는 신앙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가장 낮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불청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라는 주제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말입니다, 내 노력이 무산되었을 때,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죄인이 맞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가 바로 나구나, 나의 여전한 모습 앞에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연약함과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내 설교가 잘 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영적 상태가 좋고 죄의 유혹들 가운데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육신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또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설교를 잘 전했다라고 생각할 때 설교를 오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생각은 저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를 문득 이렇게 돌아보면,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인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를 돌아보면 내 상태가 비참할 때, 설교자인 나의 상태가 비참할 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나의 상태를 딛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그 은혜를 아주 철저하게 사모하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을 때, 그때는 설교를 하고도 자신이 없어서 이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서 엎드려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울다가 이 지켜내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 나의 삶이 너무나 참 비참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울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해요. 여전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연약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더 낮아짐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짐, 자아의 강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나의 연약함, 그 여전함 속에 호련히,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호련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 호련한 주님을, 여전한 나의 삶 속에 호련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날로 더 깊이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의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두 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이 누르신대요, 계속. 그래서 때로는 찬양하다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무릎 꿇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엎드리다 못해 땅에 꺼져 내려갈 정도로 나를 누르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또 한 분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어서 또 본인의 삶을, 또 신앙을 고백하는데, 요즘 그냥 말씀만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면서 내가 쓰레기구나, 이분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원수됨을 넘어서 그냥 스스로 쓰레기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쓰레기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 말씀과 나의 삶이 불일치한가, 어찌 하나님 뜻대로 나는 도무지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뒤틀린 자존감이라든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강한 정체성의 상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의 영이 부으시니까 내 육신의 삶이 내 여전한 내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무참하고 비참한 죄인의 상태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하니 하나님도 그러하신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그러하니 하나님도 내게 그러하시다. 이거 은혜 아닙니다. 보상이죠. 대가입니다. 은혜는 나는 여전한데 주님은 오늘도 호련히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태, 나의 자격,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한데 호련히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6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곧 사람의 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곧 사람의 줄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달아내려서 우리를 건져내고 고치시고 구원해내시고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는 6절에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안수할 거야 라는 걸 6절에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울을 찾아가라. 너 사울을 찾아가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련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사람의 줄입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 내 인생의 아나니아가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잠시 떠올려 봅시다. 나를 다시 보게 해준 사람,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다가와서 하나님은 네 편이야 라고 내 편이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사람, 내 인생의 무수한 넘어짐과 여전함 속에 호련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줄이 되어준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옆에 누구를 두셔서 사랑의 줄이 되게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제 인생 가운데는 수도 없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근데 몇 개 적어봤어요. 개척 목회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 필요한 학비, 교복, 등록금, 기숙사비, 이사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신우야 네 돈 있나? 하고 물질로 도움을 주셨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보내셨던,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인 그 까마귀와 같이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만났던 무수한 익명의 아나니아들이 있음이 떠올랐습니다. 캐나다로 이사를 갈 때도 이민을 꿈꿨던 것도 아니고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게 된 그 발걸음 속에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같이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캐나다로 추천해서 저를 보내신 분, 보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구미로 불러들이신 분. 담임 목사님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저는 사랑스러운 구미강동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 덕분에 저는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캐나다에서 온 아나니아가 또 있어요.
뒤에 앉아 계신.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재정이 될까? 국내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국내 선교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비전 트립은 있었지만 국내로 선교를 간다 하는 인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의심하지 않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또 그 두렵고 떨림 속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아나니아들을 붙여주실까? 40명이 넘는 아나니아들의 그 한 푼 두 푼 모여진 후원금과 또 무수한 성도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곳의 기도가 이 구미에서 서울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놀라운 역사 속에 아나니아가 바로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비단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저의 삶 속에서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뿐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무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오병이어, 하나님이 짠 하고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아이의 간식거리가 되는 도시락, 그 어린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세요. 믿음 좋은 제자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 개도 없는 제자들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게 배급 요원으로 사용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돌문 비켜, 그럼 돌문이 비키겠죠. 창조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돌문을 옮겨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낑낑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깁니다.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신령한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육성은 생생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인생은 더 이상 사사로운 인생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은 또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줄이고 사랑의 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사람의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서로는 더 이상 그냥 사람,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 남의 구역, 우리 부서 남의 부서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줄이구나, 내가 너에게. 사랑의 줄이로구나, 너가 나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13절에서 15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쓸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여긴 다메섹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루살렘에도 해를 끼쳤고 이제는 여기 다메섹까지 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하며 이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 자신의 견해와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의 견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사울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사울을 가리켜서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공동체 부서에 해를 끼치고 아이고 우리 팀까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또 해를 끼치고,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아나니아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아나니아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사울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해를 끼치는 존재예요. 교회에 해고 성도들에게 해요, 여기서도 해요, 예루살렘에도 해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을 선택할 때 철저히 쓸모를 따집니다. 이 사람 보탬이 될까? 이 사람 얼마나 자기 몫을 해낼까? 우리 직원을 고용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선택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섬김이들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든지 고려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준이 쓸모가 아닙니까? 쓸모가 있으면 있다고 여겨지면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함께 하죠. 그러나 쓸모가 없다고 보여지면 남은 자리도 슬쩍 안 가져가도 되는 짐을 놓고 이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 놓고 갑니다.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쓸모를 통해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쓸모가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쓸모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의아한 사랑의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강한 에서가 아니라 유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 예루살렘의 귀인들이 아니라 천인들, 갈릴리의 천민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 젊은 40대 모세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으리라 하고 내가 이 애굽에 고통받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패기가 넘쳤던, 젊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쓸모의 세계관 속의 우리의 인식인데, 하나님은 40대 젊고 패기 있는 모세 안 부르셨어요. 광야 돌고 돌아 힘 다 빠져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80대 높은 모세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쓸모 있는 모습이었나요? 풍채가 있었나요? 볼품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위해 근본 있는 집안의 자제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나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라셨고, 먼지 속에 나무 썰고 먼지 속에 망치질하면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인생의 끝엔 침뱉음, 뺨맞음, 채찍질, 그토록 했던 그 망치가 내 손과 발에 꽂히는 망치질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쓸모가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우린 자격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칠 뿐인 내가 무슨 도움이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해를 끼칠 뿐이라고 여기는 여전한
그런 나를 오늘도 호련히 찾아와서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전한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인생은요, 더 이상 나의 쓸모로 가치를 입증해 내려는 강박관념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나의 쓸모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내려는 강박관념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여전한 나에게 홀연히 찾아오셔서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나를 불러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를 받을 때 어떠해야 할까요? 주께서 내게 그러하셨듯이 쓸모가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받아야 합니다. 쓸모 없다고 밀어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에게, 저 영혼에게 내밀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이 내가 되어야겠다. 저 영혼을 잡아 묶어내시고 끌어당기시는 사랑의 줄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사랑의 줄이 되어서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가고 또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9절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비늘이 벗겨져야 보인다라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스스로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뒤틀린 자의식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당시 사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의 의를 거역하는 거역자, 무법자, 불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구약에 안수를 받아 세워지는 새 직분이 있었죠.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새 직분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에서 이 안수가 가진 영적 의미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아나니아가 스스로의 권위대로 자기 뜻대로 안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 아나니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인생 가운데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8절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눈 시력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아니 실명인 상태가 됐다가 다시 1.5가 되었고 2.0이 되었다 하는 육안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력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크게 보였던 이 땅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전에는 간과했었던 하늘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될 뿐입니다. 이 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거 눈에 보이려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사울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교회와 성도들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벌 받아야겠다, 쟤 저러다 안 되겠다, 찌찌찌. 저러니까 안 되지. 아유, 아무도 왜 옳은 말을 안 해? 내가 가서 혼내줘야겠다.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발걸음이고 사울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자 육안의 비늘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리스도인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육의 눈을 뜨고 삽니까? 영의 눈을 뜨고 삽니까? 단순합니다. 점검해 보실까요? 내 눈에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의 연약한 들이, 죄악된 것들이, 원수된 것들이 보입니까? 영 걸립니까? 불편합니까? 불평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린 육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영혼 내 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너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야 너를 주님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한 나에게 홀연히 임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쓸모없음에 갇혀있는, 나의 쓸모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나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내 몸부림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멈추어서고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적용점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When we are working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10절 1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적용해야 할 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뭘 더 열심히 행해야겠다라는 적용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거는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워킹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으면 아빠를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보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요, 아빠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구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움직이는 것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을 내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내일 조용한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뭐하고 계신지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고 사울도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 사람을 이리 보내고 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홀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한 분이 보이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내가 바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바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엄마 너무 바빠가지고 은혜의 자리 다 놓쳐버리고 애들도 그 본대로 그대로 저게 삶의 현타고 현실이구나 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등지고 살아가는 열리라는 그 가정 하나님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보일 턱이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 주님이 바쁘신 가정, 건강한 교회, 주님이 바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함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죠. 근데 건강함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엄청 바쁘신 교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교회죠? 엄청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엄청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검사 없는 숙제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겠지만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대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여 여기요. 의역했습니다. 주여 여기요.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대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저기 있잖아. 들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안 친한 사람이 말 걸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불러요. 뭐예요? 누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요.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대제사장도 우둔해진 영적 상태였던 그 시대에 그 어린 사무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도 어렸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몰랐어요. 처음 들을 때 사무엘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게 뭐지? 누가 불렀지?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2번이고 3번이고 불러도 들을 줄 모르는 사무엘.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받는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진짜 눈여겨보고 발견해야 적용점으로 뽑아내야 하는 사실은요,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11절을 보면요,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지금 사울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세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울이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셨는데, 사울이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의 줄로, 곧 사람의 줄로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 중이었고 사울도 기도 중이었고 바쁘게 움직이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내가 바쁩니까? 하나님이 바쁘십니까? 이 밤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고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쓸모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호련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은 때로는 지루합니다. 때로는 의미를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농부가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언제 올지 몰라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 삭막한 가뭄도 지나가야 하고 그 정말 열심히 수고함이 무색할 정도로 다 뽑아 제껴대는 장마철도 지나가야 합니다. 언제야 추수의 계절이 올까?
기다리고 오늘도 밭을 갈아보지만 가라지가 나와서 양푼을 다 뺏어 먹어버리고 벌레가 나와서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그 시간들을 견디어냄이 노동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근데 거룩한 노동이에요. 기도가 가진 노동의 가치가 거룩한 까닭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엄청 기도하세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빨리 어디 가려고 오늘 조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혜로울 때가 있고 미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전도도 미련한 것이지만 기도도 미련한 것이에요. 기도는 머리 박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입니다. 근데 그냥 노동 아니고 거룩한 노동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밤 우리가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뚫어내고 성령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호련히 나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오늘 한번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김없이 여전한 우리에게 훈련이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